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만약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겠냐?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자를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헬라 철학이나 회의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적 무지와 불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을 향해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정의하기를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어들이 모두 그리 달갑지 않은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저렇다고 하니 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진흙탕에 몸을 비비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입고 있던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속이는 자 뱀이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몸을 썩을 것, 비천한 것, 약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에서 처음 주신 몸은 창세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에덴에서 바로 구원받아야 할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반역으로 이제 썩고 비천하고 약한 육체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죄에 빠진 그 육체를 가지고 에덴에서 세상으로 우리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에 빠진 우리의 육체를 뿌릴 씨앗으로 표현합니다.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 껍질이 벗겨지고 완전히 해체되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에 불과한 볼품없는 이 육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천한 육체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육체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울은 영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어떻게 다를지 또 어떻게 변할지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에 충분히 적합한 몸으로 또한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는 창조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가 일어납니다.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각종 질병 등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몸은 장차 썩지 않을 강한 몸,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영,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을 받았을 뿐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육체 또한 죽어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담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그 생수를 날마다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있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살아있는 만나를 먹고 예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성령 하나님과 기쁨으로 온종일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주의 임재로 만족하다가 주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결국 영의 몸을 지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육체와 죄의 세력은 날마다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내 육체와 죄의 세력이 죽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나의 이 육체가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일을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습은 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즉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으나 우리는 굳건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고 비천하고 약한 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과 몸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